교회와 그리고 성도 모두, 개인 모두 성령의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삶은 변화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변화가 있고 또 개인의 삶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성령으로 모신 사람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은 간단히 말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사실을 받아 넘기고 있는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라.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사탄보다 더 강하고 악령의 권세를 그 발로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겠는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마치 흑백의 대조를 이루듯 다르게 보여야 정상이다. 그렇다고 괴팍하거나 별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불신자들이 미칠 수 없는 수준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말이다.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구별되는 무엇이 뚜렷이 있다는 말이다. 만일 그들과 다른 것이라고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중생을 받지 못한 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일 수 없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는지. 제자훈련 교재에서 오카는 목사님이 성령을 모신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성령을 모신 사람은 당연히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변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만약 다른 것이라고는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 가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게 중생의 사람이 맞는가라고 아주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본문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이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성령을 모신 공동체와 그 개인이 어떤 영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는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의 앞부분을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된 사람들,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환난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으로 그들이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그들이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이전에는 그들을 엄히 경고해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그렇게 그들 앞에서 너무나도 의연하게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 모습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32절부터 37절까지의 본문인데요.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의 또 다른 면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과 나누면서 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 성도들의 모습은 말하자면 이 성경 속에서만 갇혀있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그 공동체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론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있었구나가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고 뜻은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마음, 그리고 이 카르디아는 마음으로 번역되고 푸시케는
혼, 영혼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사실은 성경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마음, 혼을 구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마음이 하나 되었다, 그 뜻으로 오늘 성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전에 벌써 보여줬던 모습 중에 하나죠.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호모시 마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음을 같이 하다는 의미인 동시에 이것이 만장일치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이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숫자가 3,00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꼭 한 사람이 갖는 마음처럼 일치가 됐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에베소서 4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을 지배하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지만 그 주인은 한 분이신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든 그 사람들의 스타일, 그들의 생활, 그들의 언어는 다 다를 수 있어도 그들의 주인은 예수의 영, 성령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래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일 수 있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진 성도들이 모입니다. 어떤 분은 뜨거운 기도가 좋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조용한 묵상 기도가 좋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 공부에 눈이 딱 반짝반짝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봉사하는데 더 열의가 생기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이 하나가 될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서로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시면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대조를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본문이 쓰여질 시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말미예요. 공생의 말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표현에도 영광 받는 것, 영광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제 말하자면 왕자에 오를 때가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와 무엇인가 이루실 때 가까웠어요. 그들의 느낌에도. 그때가 되면 주님, 한 사람 야고보와 요한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쪽 편에,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좋은 자리 저희 예수님 시켜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반응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찾아가서 이런 요청했다는 것, 이런 청탁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어요? 그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다른 제자들 제끼고 그들도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경쟁하는 공동체예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누르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마음이 다 갈기갈기 나눠져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랬던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어떤 모습으로요? 마음이 하나가 됐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대요. 마음과 혼이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주인 되시면, 수천 명이 모여도 한 분이 주인 되시면 마음이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이 기도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한 성령님께, 그분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인 인원의 숫자와 상관없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강조점을 제가 달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 공동체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너무 놀랍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그러니까 공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공용으로 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만 하나가 아니라 생활까지도 하나가 됐어요. 한 집에 사는 사람처럼.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죠. 신학학자 황원하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는 진정한 하나됨을 물질의 공유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물질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를 반영한다. 즉 물질 공유는 가족이라야 가능한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이룬 것은 교회 공동체가 단지 종교적인 집합체가 아니라 한 가족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다. 이것은 복음이 세상의 제도나 체계가 바꾸지 못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지금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지금 이 신앙 공동체는 그냥 종교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물건 허락받고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면 아무렇지 않게 쓰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제 것이냥 쓰죠. 왜요? 가족이니까. 이 방 저 방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려요. 가족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는 거 열어서 먹고 싶으면 마음껏 집어 먹어요. 왜요? 가족이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근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지금 제자들은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저 높은 자리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하는 관계로 가졌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가족이 됐어요. 내 것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마음껏 내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의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34절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멘.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지금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를 쭉 보면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의 그냥 성경에 표현된 숫자만 해도 3,000명, 5,000명에서 적어도 8,000명이에요. 예. 여기에는 남자 숫자만 개수가 됐으니까 훨씬 큰 공동체죠.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대요. 35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난하다,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참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라.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그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왜요? 내 것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들이 모든 물질을 말하자면 다 팔아가지고 모아서 균등하게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사유재산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내어놓아서 그것을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줌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진, 격려자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 자신의 재산이죠, 자기 소유죠, 그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사도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거죠. 여러분, 물론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안에 이 일이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제도를 만들어서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그에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는 가족, 그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쓰라고 내어놓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만 이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23년,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가평 우리 마을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한 권사님이 서울에 본인이 피난 오시면서 땅을 사고 거기서 집을 지었어요. 그게 수십 년 살다 보니까 땅값이 뛰고 집값이 뛰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얻으실 때 그분이 이것은 내 것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내 것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다. 근데 그 당시는 얼마 사셨는지 모르지만 그 땅값이 팔려고 하니까 그 땅값이 40억이 됐어요. 그래서 세금 떼고 제가 알기로 36억인가요? 그것을 정말 사도들의 발 앞에 놓듯이 그거를 가져다 두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꼭, 특별히 그분이 이제 이걸 들으면서 몸이 아픈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고, 그렇게 내어놓으셨죠. 그리고 교회가 처음에는 그것을 안 받으려고 했죠. 여러 번에 걸쳐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결국은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통장으로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귀한 이 물질을, 그래서 그분의 주신 그 뜻에 맞춰서 정말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해서 그런 이런 일에 써야 되겠다라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를 들은 바로 그날 오후에 한 분이 교회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평에 있는 2만 평의 땅을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가평 우리 마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40억, 그 뭐 세금 빼고 36억 그분 쓰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아니요. 그러나 그분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 신앙 공동체 안든 신앙 공동체 아니든 장애를 가진 그분들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족에게 준다는 심정으로 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린 그분을 보면서, 그러려면 땅이 필요한데 그 2만 평의 땅, 제가 뭐 가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2만 평의 땅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거죠. 오늘 요셉처럼, 바나바처럼 이 일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다락방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 가정의 필요가 보이고 연약한 지체의 필요가 보이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나누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가족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빼앗으려고 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을 가진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이 성령이 주인 되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도리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내어놓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까지도 공유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를 가족으로 대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가족으로 대해라.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필요가 보이면 나눠주고,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구현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수원 꿈꾸는 교회 안에, 또 한국 교회 안에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은 담대한 복음 증거에 함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3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신약학자이신 유상선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재산 기증의 활동을 묘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재산, 제가 이 두 번째 대지에 말씀드린 물질을 나누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재산 기증 활동을 묘사하기 전에 33절에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큰 은혜가 모두에게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여기서 큰 능력과 큰 은혜를 연결한다. 이 연결은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결과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 큰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기증하는 행동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됨을 드러내는 물질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4장의 앞부분의 배경은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살 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죠. 예?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 놀라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5,000명쯤 되었죠. 그거에 이게 더 큰 영향력으로 가지 않도록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신문하죠. 신문하면서 너희들 앞으로 더 이상 예수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히 경고하잖아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고. 공회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판결문을 내리듯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 가르치거나 전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말해요. 그들은 사람의 그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그 말씀 그대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정말 그분이 바뀔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게 너무 큰 은혜가 되니까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보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게 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교회는 지금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전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그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습.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변화된 모습 세 가지가 오늘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요? 성령이 주인 되시면 수천 명이 모이든 수만 명이 모이든 수십만 명이 모이든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눠주는 가족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사역, 담대한 복음 증거를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약함과 악함이 교회 안에 다 드러나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악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복음 증거에 함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소원 꿈꾸는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